오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요셉 형제들의 애국 1차 방문,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간 요셉 형제들의 1차 애국 방문,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는 그해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그 주변,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지역도 다 심각한 주변에 시달려서 애굽에 다른 데는 양식이 없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열 형제들, 애굽의 열 형제들을 보내서 애굽을 사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바로 자기 친분을 밝히지 않아요. 시험을 하고 있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요셉은 자기가 총리 되었을 때 바로 집에 연락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연락할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요셉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은 그 집에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죠. 그냥 잘 살아 계신가, 형들을 통해가지고 안녕하신가 이 정도 안부만 물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왜 연락을 안 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총리 되자마자 연락하면은 그 총리 권리 행사하는 것 같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연락하지 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알지는 못하지만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애굽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이 심각한 기근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태동하기 위해서는 이 기근에서 건져내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태동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그 태 속에 엄마가 품고 있다가 이렇게 출산하는 내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굽은 절대 자기가 먼저 집에 연락하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다 애굽에 다 불러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 자기 가족들이 다 내려오기를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난 거예요. 열 형제들을 만났죠. 열 형들을 만났는데, 만나서 왜 또 애굽은 바로 형 나야 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므낫세를 낳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왜 그 형들에게 정탐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 곤란하게 만들죠. 그 이상한 일이 자꾸 형들에게만 나타나.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죠. 물론 우연이 아니고 형들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요셉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읽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 형들이 그 요셉이 있을 때처럼 막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아직도 그렇게 지낼까? 이제는 뭔가 좀 달라졌을까? 이게 궁금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상태면은 이게 아닌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또 시험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동안 20년, 좀 넘 21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을까 그것도 궁금할 거고. 근데 이제 야곱의 상태를 본다든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를 보면은 둘 다 형벌의 시간이었어요. 형벌의 시간.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고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베냐민만 끼고 그런 그 슬픔을 품고 그렇게 20년을 보냈고 그 아버지가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렇지 않았을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유, 도대체 왜 그랬냐?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20년 동안 본다 그러면 본다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형벌. 너무나 이게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막 일이 벌어진다고. 아니 정탐은 무슨 정탐? 왜 갑자기 정탐이라 그래? 갑자기 또 왜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래? 또 혹시 여니까 돈이 그대로 다 있어.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에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요셉 그렇게 응원할 때 그렇지도 않았다. 그 핏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형들이 형벌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42장 1절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은 이제 주변 다른 부락이라든지 다른 부족이라든지 듣고 많이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듣고 다른 데는 다른 부족들은 뭐 몇 번이나 가가지고 가서 이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곡식을 사와가지고 비건을 면하고 있는데 군대를 면하고 있는데 야곱 가족들은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가만만 하지 말고 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게 조금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조금 다른 게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이삭을 기근을 만났을 때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소리 듣고 그랄 땅에 머물고 이렇게 다 내려갔는데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아들들을 보내서 이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래서 애굽에 자기들이 다 끌고 내려가지 않고 부족이 다 그냥 통째로 이동하지 않고 아들들만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오게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내려갔으나 그래서 왜 10사람을 다 보냈을까? 그거는 원래는 그 곡식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마트에도 한정된 거 팔 때는 1인당 얼마까지 제한을 두잖아.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조금 더 많이 사올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께 제한이 있고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양식이 부족한데 혼자 적은 수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이게 도적들의 침략도 문제가 되고 물론 10형제들이 내려갔지만 10형제들만 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수행원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종들이 있죠. 부족장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족장은 야곱이지만 야곱의 아들들도 부족장과 같은 지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인들이 부리는 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데리고 이렇게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곡식을 사고 거래를 흥정하고 하는 것은 형들이 다 하겠죠. 그 종들은 그냥 싫으라고 싫고
내리라면 내리고 뭐 이 정도밖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나귀를 끌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실은 다 보냈는데 베냐민은 안 보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야곱이 자기 옆에 두고 절대 어디 못 가게, 혹시 또 나가가지고 요셉처럼 그런 재난을 당해서 없어지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베냐민인 거죠. 그 라헬, 자기가 정말 사랑했고 얻기를 원했던 그 아내 라헬의 유일한 자식이잖아요. 그 유일한 자식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마저 놓게 만들죠. 결국에 가가지고 43장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럼 내가 아들을 이름을 잃겠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다 손을 놔버리고 보내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라도 집착하는 거 있으면은 그 집착하는 것을 다 놓게 만들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요셉을 가장 그래도 희망을 걸고 이렇게 편애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뒀는데 그 요셉이 가장 기대를 걸었던 요셉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죠. 야곱은. 그러니까 마지막 베냐민이라고 붙들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베냐민이라고 붙들고 있어야 내가 뭔가를 삶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생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붙들고 베냐민을 내 집착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내 형제들이 볼 때에 시기 질투했을까? 시기 질투가 아니라 막 정말로 이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괴로워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하잖아. 그냥 요셉 안 죽고 우리가 팔았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형들도 너무나 괴로운 시간, 형벌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20년간. 그래서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는 겁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요셉이 꿈꿀 때 자기 곡식단을 일어서고 열한 곡식단을 내게 절합니다 절하더이다 할 때 그 절하고 똑같은 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외국에서 온 그런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요셉의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다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국내에서 파는 곡식은 관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인만 해주면은 관리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요셉을 안 만날 수 있지만은, 안 만나도 되지만은 외부에서 오는 자들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요셉이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국내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그 외국인하고 이렇게 사실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차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이 보장이 되고 또 경제가 안정이 돼야 그래야 외국 사람도 살필 수 있는 것인데 외국도 똑같아 해가지고 PC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내국인이 불편을 겪고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인데
너무 이게 잘못된 상호주의 원칙도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투표권을 주고 왜 투표권을 외국인들 줘요? 그리고 집도 그냥 마음대로 사게끔 만들고 오히려 내국인들은 제한을 해 못 사게 이렇게 하고 뭐 의료 보험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외국인하고는 이렇게 관리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현실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인 거예요. 왜 외국인은 왜 치료받을 권리가 없어? 대한민국 그 나라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정한 대한민국과 국민들하고 똑같이 받을 수가 없죠. 그게 차별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국제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울산에서는 신문에 제목만 잠깐 봤는데 불법 체류자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의료보험 적용해가지고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발표를 누가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의료보험 누가 간다고 해요? 아니 정상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정상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줘야 할 판인데 불법 체류자는 정상의 절차를 안 밟았잖아. 그들에게 왜 그런 것을 해줘?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다 안아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그 불법 인자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썩잖아요. 많이 골치 아픈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불법 체류자를 막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막 투표권을 다 줘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투표하게끔. 그래서 투표하는데 이 주민등록증도 확인 안 하고 그거 확인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다 바람직하지 않죠.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건 범죄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불법으로 들어온 자는 합법이 안 하고 정상 절차를 안 받고 들어온 자들은 그 범죄예요. 근데 그들을 이민자라고 하고 그들을 똑같이 절차를 받고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누가 다 불법으로 들어가지 정상적으로 돈 내가면서 그 어려운 절차 밟아가면서 누가 가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얘기가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요셉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 외국에서 온 영식을 사러 온 자들은 다 요셉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뭐죠?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총리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어떤 총리니까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고 앞에 당연히 예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하여간데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형들인 줄 금방 알아보죠. 왜냐하면 형들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얼굴의 변형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래도 17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고 커서 보면은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부산에 우리 조카 결혼식 때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누가 혹시 상철이 형 아니세요?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상철이 형은 맞는데 상철이는 맞는데 누구세요?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 막내 삼촌 아들인데 영배라고 이름을 또 다른 이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걔한테 되게 연예인처럼 잘생겼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걔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봤는데, 지금은 요셉은 형들은 다 알아볼 수 있죠. 형들도 요셉을 자세히 보면 알아볼 수 있겠죠. 17살 때 헤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함부로 총리 얼굴이 이렇게 막 옛날인데요. 요즘 같으면 다 쳐다보지만은 안 쳐다보고 이렇게 예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알아봤지만은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아주 엄한 소리로 아주 뭐 딱딱하고 사무적인 소리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 굉장히 부드럽게 했을 것 같은데, 형들에게 아주 엄한 소리로. 그래서 형들은, 총리가 되게 깐깐하다, 까칠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절하고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을 보고 그때 꿈이 생각났다는 거죠.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꿈이 지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상태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너희는 정탐이라고 이제 간첩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격을 겪는 거죠.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간첩입니까? 그냥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화는 다 이게 통역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국말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말로 하는 거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이고 정말로 충실하고 뭐 정직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뭐 정탐할 이유도 없고 일도 없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같은 형제고 자기들의 신분을 소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몇 보러 왔느니라.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너는 정탐 맞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요즘 중국의 여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반간첩법이라 해가지고 간첩을 반대하는 법이 통과되어가 실행 중에 있어요. 7월달부터 실행을 했다고 그랬나? 했는데 그 법은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귀걸이야. 가서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간첩이지. 아닌데 간첩 맞아. 그럼 간첩 되는 거예요. 왜 간첩이에요? 너 어디를 지나왔지? 예. 그러니까 간첩이야. 너 사진 찍었지? 예. 그러니까 간첩이야. 이렇게 그냥 간첩이라고 간첩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벌금도 물어야 되고 막 이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표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가서 가가지고 표적 삼아가지고 돈 뜯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국 사람들이 아무 붙들고 너 간첩이야 그러고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간첩이라고 여겨버리는데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요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형들에게 무조건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아니라고 같은 형제고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해도 그냥 간첩이야 하는데 뭐 방법이 있냐? 없죠.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절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마 이 얘기할 때에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 말째 오늘 어떻게 지내냐? 아무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정탐인 이유가 있어. 뭔데요? 하고 묻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 말째 아우 있다고 그랬지. 그럼 뭐 말째 아우 데리고 와봐. 그러면은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째 아우를 안 데리고 오면은 너 정탐 맞아. 그럼 말째 아우하고 정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은 그거는 내 알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 입장에서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저 간첩이라 해야 되는데? 간첩일도 하지도 않고 간첩일 수도 없는데 근데 무조건 간첩이라고 씌워. 그래서 뭐 이제 가족 상황 좀 얘기하다 보면 말째하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너네들 간첩인 이유가
그 말째 애고가 있다고 그랬지. 그거 데리고 와봐. 그러면 간첩 아니라고 믿어줄게.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말째하고 간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그래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웃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인 것이라.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것을,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최고, 애굽에서 최고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라고 해놓고 맹세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맹세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이름으로 맹세한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바로를 모욕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바로를 모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한다는 겁니다.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려. 말째 아우 안 오면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하고 운명을 내리는 겁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말째고 무조건 데려와. 안 데려오면 간첩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보내가 다 가둬놓고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래서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억울하게 3일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3일 후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뚱뚱하게 다 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이렇게 갇혀있고 나머지는 다 가서 일단 가족을 살리고 양식을 줬어. 그리고 아우를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그래서 다 내보내고 한 사람만 이렇게 갇혀 있어. 다 내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올 텐데 딴 사람을 보내고 올 텐데. 그래서 보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만 갇혀 있으니까 일단 집에 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해서, 이 형들이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가 걸려지게 되고, 그 총리는 뭐 아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간첩이라고 정탐이라고 씌우더니 말째 데리고 와. 이렇게 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들한테만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억지를 부리게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 곤란을 당하고 억지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 때에 무시를 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보지 않고 그냥 다 팔아버렸다는 거지. 그 죄를 지금 우리가 받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요셉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형들에게. 그때는 못 모르고 뭐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편히 안다고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죽이기 뭐 하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이렇게 한 그 죄가, 그 죄의 본이 계속 이 형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22절 러빈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듣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그래서 여호와는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죠. 절대 손대지 말아라. 우리 손대서 죽이지 말아라 하고 고등에 일단 넣어놓으면 죽지 않을까. 거기 넣어놓으면은 뭐 어쨌든 뭐 아무도 나오지 못하니까 굶어 죽겠죠. 일단 거기 넣자 해놓고 몰래 이제 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빈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었죠.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 핏값을 우리가 내게 됐다는 겁니다. 23절 핏자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 애국 총리가 어떻게 히브리 말을 알 수 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부족 말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죠. 17살 때 갔는데 뭐 모르겠어요. 다 알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래서 요셉은 또 굉장히 마음이 또 여리기도 하고 감정이 좀 감성이 풍부한 이렇게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보니까 이 참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막 이게 슬픈 생각도 나고 화가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감격도 있고.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받쳐서 이제 몰래 가서 거기서 울면 안 되잖아요. 울고 돌아와가지고 시몬을 취해가지고 목전에서 결박했던 거예요. 시몬이 누구예요? 가장 이렇게 왈가닥이고 가장 이렇게 호전적이고 사람들에게 났을 때 그리고 둘째 형이잖아요. 러브에는 최고 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형들을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둘째 형이고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이렇게 힘자랑할 수 있는 그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을 딱 잡아가지고 결박했다는, 가다 놓았다는 겁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가길에 도는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한들에게 관리들에게 다 충분히 넣고 거기다 그들이 갖고 온 돈도 다 넣고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26절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이죠. 다 이제 형들을 먼저 살리고 집안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인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겁을 내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27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 아부에 있는지라.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래서 돈이 그 아구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은 아니 우리가 간첩으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온 돈도 도로 갖고 왔으면은 이 도덕이라는 누명을 더해질 거 아니냐는 거죠. 도덕의 누명을 또 절대의 누명을 또 더해서 이렇게 처벌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보아야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으로 여기기로.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나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는 가가지고 있는 일을 세세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나 특이한 일이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어쨌든 그 얘기를 다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33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우이곡길이 많았지만은, 시몬 하나만 이렇게, 결박당하고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3일간 갇혀 이런 걸 얘기 안 하죠.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어쨌든 간에, 시몬 형제 하나만 이렇게 들려있고, 우리는 다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34절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래서 말째 아우를 데려와라. 데려오면 다 보내주겠다. 말째 아우를 데려와야만이 그건 너희들의 그 주장이 옳다라는 것이 인정되니까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라고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째 아우 베냐민을 다음에 갈 때는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적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다 쏟았는데 한 사람의 돈만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각 자루마다 돈이 다 들어있어. 갖고 간 돈이 그대로 거기 다 있어. 그럼 어떻게? 그 10인의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도둑질 했다라고 누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겠냐는 거죠. 막 이거 황당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 막 연속으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은. 36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또 아들을 또 뺏어가려고 그러냐. 또 요셉은 이미 벌써 없어졌고 시몬도 벌써 없어져서 돌아오지도 않고, 근데 베냐민조차도 가장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베냐민조차도 뺏어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해롭게만 하냐. 20년 동안 그렇게 슬픔이 지났는데 또 슬픔이 뭐 2배, 3배로 또 겹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 로빈이 아이에게 고하여가로되 내가 그들을 아비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해서 르본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고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이를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래서 르벤의 아들이 4사람인데 그 중에 2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쁜데 어떻게 손자를 죽일 수 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르벤 입장에서는 내가 목숨 걸고, 저 아들은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들이 다 책임을 지고 다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조건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서 그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얘기할 때는 받아들여져. 요셉 팔릴 때도 이 르벤이 시도했던 그러한 방법은 무산되어 버렸고, 유다가 얘기했던 제안했던 그 제안은 받아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이때부터 어쨌든 유다가 그 지도력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유다의 제안이 안 나옵니다만은.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행하는 길에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해서 이 아이는 절대 못 놓는다. 이 아이까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내가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흰머리는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부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거야? 하고 절대 놓지 못한다는 것을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은 너무나 속 터지고 너무나 속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왜 우리가 간첩 누명을 써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첩이를 하는데 어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지아우가 데리고 와야 해명이 된다 하는데 얘 데리고 갔다가 절대 다시 데려오겠다 이렇게 약속해도 야구가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놔야 돼요.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런 예화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겨우겨우 이제 나뭇가지를 잡고 살았어.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뭐도 하고 이렇게 막 이게 하잖아요. 하는데 하나님 엄청 들리기를 네가 뭘 잡고 있냐? 나뭇가지를 잡고 있대. 그럼 그 나뭇가지를 놔라.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믿고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럼 너 살 수 있을 거다 하니까 절대 못 넣습니다. 이거 보고 죽는데 어떻게 놔라고 합니까? 네? 그래도 놓아야 산다 해서 놓았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기 전에 한 1m 정도 남겨놓고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밑에는 못 보고 근데 1m 정도는 떨어져도 안 죽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직 그 집착을 놓지 못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성장에서는 더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매몰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또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냥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막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벌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내 감정은 이렇지만은 이 감정대로 실행해가지고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사실은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주 예를 드는 경우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가난을 앞두고 선조들은 다 죽고 후손들도 물이 없다고 막 돌로 치고 난리할 때 너무나 이게 패역한 백성들하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을 이렇게 야단치지도 않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뭘 나타내라는 거지.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 나 못 줘. 하나님은 줘도 나는 못 줘.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잠깐 동안 그러한 말을 함부로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다 하더라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게 대해서 내가 어려움 당해도 거기에 대한 내가 벌은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집착하고 항안한 거 있으면 그 집착을 빨리 내려놔야 다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최대의 모든 삶을